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도 인사합니다. 주의 평강이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매 순간 평안으로 넘치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얻는 삶이 되려고 하면, 진정한 행복의 삶이 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만족의 차이, 그것은 그렇게 굉장한 어떤 괴리를 이룬 것보다는 어떤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한 만족스러워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사실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우물가에 두 머슴이 이렇게 물을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물을 다 우물가에 가서 기르다가 이제 집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으니까 자주 있는 일이겠죠. 그 두 머슴이 우물가에 이제 가지고 온 그러한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러고서 대화를 해요. 한 머슴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뭐냐? 아무리 물통에 물을 잔뜩 채워가지고 가본들 얼마 지나면 또 다 텅 비어가지고 또 이 물을 기르러 그저 힘을 다해서 와야 되니 이거 참 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푸념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머슴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한 모습, 먼저 얘기한 모습이 머쓱하잖아요. 도대체 나를 이렇게 디스할 수 있나?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그 다른 모습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물에 올 때마다 빈통을 가지고 오잖아. 근데 갈 때가 되면 그 빈통에 확 채워가지고 그저 찰랑찰랑하는 그 물을 그저 탁 힘은 들지만 메고 갈 때에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그리고 갔다가 탁 놓으면 그 물을 그저 저기서 목마른 이들 또 필요한 이들 그 물을 사용해 가면서 아주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리고 아주 편안해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정말로 보람을 느낀단다. 그래서 그 물동이가 빌 때를 또 기다리지. 왜? 또 다시 그걸 가지고 와서 그가 가득 채워가지고 가면 또 그 사람들이 또 그것을 통해서 유용하게 쓸 뿐만 아니라 기뻐할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한 사람의 얘기와 또 다른 한 사람의 얘기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효율성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보느냐, 어느 쪽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무슨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른 우리들의 어떤 상황에 따른 판단은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 만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생각이 깊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만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깊어지기도 전에 아니요, 나는 하루하루가
어떤 사람은 조금 아주 격해서 지옥과 같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양분화되어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조건을 오늘 성경에서도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 찾고 있고 때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통해서 그러한 자기의 그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기구에서 이렇게 통계를 뽑아내는 거 보면, 그리고 발표하는 거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세계 기구들에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 선진국이 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자율적으로 그저 버튼 하나만 움직이면 그러면 아주 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곳이 여가도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저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뭘들 하든지 간에 자기가 수고를 해야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도 또 우리가 지금 오토매틱이 되어졌을 때보다는 아주 소수의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얼마나 정말 부족함 때문에 와지는 그러한 그 삶의 곤고함이 있을까. 그러한 염려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만족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쪽이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거 보면 꼭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만족을 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모두 확실하게 인정하고 동의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나는 이제 온전히 그분에게 맡긴 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분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질서, 그것을 아주 기쁨으로 준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그것과 또 다른 하나의 그러한 그 조건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와지는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심령의 만족도,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만족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만족을 가지고 있었더니 지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도 마음에 그것 때문에 막 고민스럽고 또 어떻게 하지 그러고 막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러한 것들이 없어졌더라는 거죠. 틀림없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그리고 또한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일관적인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내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나는 그 어느 것을 가진 것보다도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이상하게 정말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그들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필두로 한 그 이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그 만족을 어떤 측정하는 그런 프로그램부터 우리는 좀 변경해야 되겠다는 거죠.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물음을 이렇게 문구를 만든다고 하면 그 문구를 만드는 조건들이 당신에게 재산에 얼마가 있고, 그리고 어떤 그쪽에서 학업적인 성취도는 어떻고, 또 그래서 직장은 어느 직장을 다니고, 뭐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물음이 더 중요시 여겨지는 어떤 관점의 변화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가지가 충족되어질 때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의 존재감인,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재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엉망인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는 늘 부족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인식화되어진 사람들이 의외로 이 시대에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 정도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변에 자기보다 더 월등하게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자기 존재감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앞에서는 폭군이 되어집니다. 아주 어찌 보면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이 되어져서 횡포를 일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보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앞에서는 정말로 낯부끄러울 정도로 비굴한 모습을 가지고 보여줍니다. 자기 존재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전혀 다른 극과 극의 어떤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기 만족도가 이제 충만해서 누구 앞에서도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당당하다고 하는 것이 뭔가 정말로 무례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리고 또한 누구와도 트고 그리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은 반드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에 충족되어질 때에 가능한 그러한 자존감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갚아주셔서 이제는 죄 없다고 인정하시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어떤 그쪽에서 아들, 딸로서의 그런 존재 회복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존재감은 틀림없이 어느 상황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 당당할 수 있는 결정적인 조건이 되어집니다. 자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또한 우리에게 평안케 하고, 때로는 담대하게 하고, 때로는 정말로 아주 무서우리만큼 어떤 돌파력을 가질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기 존재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자들이 이미 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모습을 볼 때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미 자기 존재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당당하리만큼 그렇게 정말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겐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것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기 존재감을 가진 존재가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데, 나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가지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라고 하는 것.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집중한다고 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더 그 자존감과 그리고 또한 그 자기 가치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성도라고 하는,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 이 연말이 되어지면서 목사라고 하는 칭호를 우리는 서로 호칭으로 부릅니다. 그렇게 호칭을 부르는 데는 특별한 삶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권사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려졌을 때에 그것이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고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오히려 감사한 고백이 나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목표가 진정으로 성경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의 삶은 유익한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마지막 종착 지점은 어디가 될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남들이 집사님이라고 불렸을 때에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지, 단순히 지금도 역시 여전히 나의 2019년도의 목표가 조금 빚을 좀 갚고, 아니면 어떤 이에게는 좀 그 전세에서 아파트 청약을 좀 당첨돼 가지고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이 지금까지도 나의 2019년도의 목표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아주 시간을 쪼개가면서 더 많은 어떤 그 월급을 받기 위하여서 노력하는데 집중해오는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라고 하면, 그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무나 아쉬움이 많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한 해의 삶이었다고 고백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2018년도보다 19년도에 내가 삶의 목적이 정말로 좀 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루를 사용하는데도 일정 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면, 또 나에게 똑같은 월급 봉투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2018년도보다는 2019년도에 더 의미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내가 사용하는 분량이 조금이라도 늘어났다고 하면, 돌아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며 참 대견하다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하나님도 나를 보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충분하게 이야기하는 한 해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지난 한 해의 삶의 만족도를 수치로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18년도보다는 19년도가 더 만족스러웠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단코 어떤 조건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이 충돌을 일으킬 때에 나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함을 느낄 수 있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표정과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승리하시면 그럼 우리는 만족스러운 고백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주일로는 한 주가 남아있는 지금 진정 만족을 얻으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오늘 성경에서도 역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한다고 해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지난 한 해와 비교할 때 내가 어느 쪽으로, 주님 편으로 아니면 세상 편으로 가고 있는지, 예배 생활 하나를 봐도 내가 좀 더 예배의 적극성을 가지고 예배에 정말로 한 번이라도 더 참석을 했는지, 아니면 기도의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그래서 내년도 달력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아예 달력에 보면 매일 성경 읽어야 될 성경 구절이 저기에서 그 범위가 매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달력을 보는 분이라고 하면 그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력을 했어요. 왜? 그렇게라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1,000원 감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예 거기에 나도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참여자를 모집하려고 해요. 100% 다 하면 너무나 좋죠. 왜 그런가 하면, 그리고 그들에게 이틀이든지 3일에 한 번씩 우리가 정말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것들을 하루에 만약에 5번을 그냥 의식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 관점으로 보고 감사한 일들이 주님께서 그저 허락하시면, 그러면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그것이 사람에게로 왔으면 또 사람에게 그에게 꼭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그것이 하루에 5번에서 10번으로 15번에서 20번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더 확장되어진다고 하면 틀림없이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이제 뒤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동의서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저부터 이름을 쓰려고 그래요. 사실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 이름부터 맨 첫 번째로 쓰고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고선 생각하고 깜빡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여기 와서 앉아있어 저 뒤를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야, 저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 1년에 하루에 1,000원쯤 36만 5천 원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것은 100% 선교
부재 그쪽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지정된 그곳으로 모아져서 그러면 하루에 10명만 해도 365만 원이,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을 돕는 곳을 찾는다 하면 3곳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10만 원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10만 원이 가게에 들어가서 빵을 훔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어요. 요즘에 그게 아주 저기에서 뉴스화되면서 굉장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죠. 그런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자기는 매사가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삶의 변화를 느끼면서 기뻐질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정말로 아주 너무너무나 어떤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연장선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10명만 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20명, 30명 뭐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자기의 삶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짐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봉급을 그리고 저금을 얼마를 늘리고 그리고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이것이 되어져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전환되어진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와서 나 뭐 저기서 이번에 아파트 몇 평이 당첨됐는데 그저 당첨되자마자 뭐 저기서 1억이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아주 돈을 좀 손에 갖게 되어졌다고 큰 소리 쳐도 속으로는 참 불쌍하게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넉넉함이 이 사회를 또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더 갖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그 싸움이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한국의 상황입니다. 자기들은 서로가 내가 더 낫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더 진실되다고 얘기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나오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진짜 마음의 부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나 크게 표신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야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신문에 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1차적으로 필리핀에 제가 5월달에 직접 방문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이 이제 나가서 폐지를 줍고 뭔가 그런 것 페트병을 줍고 그래갖고 그것을 팔아야만이 생계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또한 지원할 생각을 갖습니다. 생수교회 방향은 이제 그런 것으로 방향 전환을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선교,
우리는 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선교센터를 짓고 뭐 하고, 그리고 또 어디에 뭐 저기서 구청에 몇 천만 원을 뭐 또 저기에서 불의 돕기를 위해서 내놓고 오히려 할 수 있어도 그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각자 집중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넉넉하리만큼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당장 이자를 막아야 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내일 당장 뭔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결코 만족도, 행복도, 평안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정말 같은 어려움을 당한 그에게 뭔가를 제공하려고 하는 애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한다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연말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런 어떤 삶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향 전환의 노력을 하고 2020년도 함께 조금씩 한 발씩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두 구절 정도만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서 2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것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생각의 전환을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